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언제나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묶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와 저주가 떠나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염려와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라는 일시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웃고 있을 때입니다.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질 때 기쁨이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기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조금이라도 뒤틀어져 있으면 기쁨의 샘은 막힙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도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이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기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은 기쁨입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소유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갇힌 몸이 된 감옥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둘째로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하다, 너그럽다, 절제하는, 인내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온화하게 포용해 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도 넘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관용이 넘칠 때 기쁨이 가슴에서 샘물같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지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알게 하라는 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소원에 입힌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형수를 직접 부모가 집행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관용이란 박해에 대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에게 용서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은 관용입니다. 식탁 위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발종지는 간장을 담는 작은 그릇입니다. 대접은 국이나 찌개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발종지처럼 조그마할 수도 있고 대접만 할 수도 있고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접은 사발종지를 10개, 20개를 담을 수 있지만 사발종지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된다는 것,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관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 관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관용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관용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항상 기뻐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적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없고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염려의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변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을 얻게 됩니다. 참된 기쁨의 복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이 기도는 염려와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신들의 필요를 아뢰을 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일시적이고 외적인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말하며 염려의 해독제이자 기쁨의 반려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읍시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에 화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다는 세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염려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손을 모을 때마다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기쁘며 찬양하며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저주가 떠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 모든 일을 향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